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오늘 9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인데요. 뒷부분을 읽을게요. 앞부분 조금 생략하고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웨덴의 한 동물학자는 개를 보고 웃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웃는 얼굴을 보고 호감을 갖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기분이고요. 개들은 웃으면 이가 보이잖아요. 그 이가 보이면 기분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내미는 것은 공격의 표현이라는 것이 개의 상식이거든요. 이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그저 사람이 사람 본의로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거죠. 왜 개들 보면은 이 하잖아요, 그렇죠? 으르릉 할 때 이를 내미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를 보이는 거는 적대적인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이나 관계에서도 이처럼 자기 본의로 생각하면서 원치 않는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해와 오해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성공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같은 곳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느냐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한 일을 남이 했다고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의논하고 실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해서 그 선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들의 사역은 사마리아 교회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은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간절한 기도와 안수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빌립의 사역을 확증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해먹은 반목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새 질서 안에서 깨끗이 사라졌음을 특별히 확증하는 은혜의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에 교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사마리아에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곧 그들에게 보이도록 임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와 사랑으로 기도를 더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더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일에 대해 충심으로 칭찬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찾아가서 격려와 기도를 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여 년 만에 이제 가나를 다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어려운 중에 학교를 지켜왔겠습니까? 또 선교사가 교체되어지고 새로운 선교사가 가서 8개월여 만에 빠르게 정착을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도 이 젊은 선교사 내외가, 이 가정은요 아이가 없어요. 먼저 선교사들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들은 아이가 없어요. 저는 혹여라도 그들이 이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식도 안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뜨거운 열정으로 또 가진 바 재능을 통해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사역들을 이루어 갑니다. 가나 컴퓨터 학교 내에 가나 동역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에 그 좋지 않은 관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교사가 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선교사가 이제 저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소연을 해요. 한 2주에 한 번씩 제가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가면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동역자들, 가나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침도 주어야 할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더해져야 됩니까? 앞으로 더 큰 사역에 쓰임받을 미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와서 손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힘있는 성령의 은혜, 전도의 은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더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칭찬받으면 입이나 삐죽거리며 시기하는 덜 떨어진 사고방식이 틈탈 때 사단은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삐죽 입술로 이쁜 얼굴 망치고 행복한 공동체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춤추시게 하는 사람이 돼요. 사단보다 성령이 춤추시고 역사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춤추시게 하는 뜨거운 기도 동역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더 흥왕하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답니다.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자칭 하나님의 대변자 혹은 대리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자 이 시몬의 마음속에도 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결과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현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몬이 주목해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전에 빌립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의 열정이 과연 건강하고 순전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본색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술 이상의 그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오해에서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을 빼야 이해가 잘 된다고. 그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 이게 버려져야 신앙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시몬은 이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시몬이 가진 이 신앙의 진실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그의 세속적인 야망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적 열심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였던 거고요. 그가 능력을 받으려 하는 것은 돈 주고 샀다가 나중에 이문을 받으려고 받으려는데 쓰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는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바르지 못한 신앙과 열심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기적 악독과 세속적 불의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가나 남쪽 그 대서양 연안에 케이프 코스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엘미나 성이 있어요. 엘미나 성은 슬픈 역사를 가진 성이에요.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잘 칠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더럽고 추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5세기 포르투갈에 의해 세워진 이 엘미나 성은 그 후에 네덜란드나 영국에 의해서 활성화된 노예 무역의 본산지예요. 그 시기 이 성에서는 최고로 많은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북쪽에서 또 중부에서 잡혀온 모든 노예들이 다 엘미나 성으로 끌려옵니다. 그 성 지하에 남자들 여자들을 분류해서 가두어 둡니다. 얼굴 하나 간신히 내밀 수 있는 그런 창문 하나가 전부인 지하. 그러니 여러분 빛이 제대로 들어오기나 하겠어요? 거기서 빈곤과 고통을 받아요. 그렇게 그 성 지하에서는 노예를 가두어 두고 고통을 줍니다. 또 여자 노예들에게는 당연히 성폭력이 일어나고요. 그 성 인근에 그 성폭력에 의해서 불행하게 애를 가진 그 여인들이 애를 낳고 하면 그 여인들과 애들이 살 아주 남루한 집들까지 만들어 놓고 그게 마을이 하나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극악한 일들이 그 지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지하 위에서는 예배도 하고 파티도 한다는 거예요. 밑에 노예를 가두어 두고 그 노예들을 가족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그 이후에 더 많은 괴로운 미래를 열어주면서 그들은 위에서 흥청거리고 즐겁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더 큰 문제는 예배한다고 난리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한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은 그런 일을 했어요. 칼과 함께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오해한 거죠. 복음은 절대 이기적인 악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악독과 불의에 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요만큼의 악의와 악독도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태워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피차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열어가는 전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선교의 사람 다 되어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고 또 가나 컴퓨터 학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또 가나 컴퓨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나 볼타노회 위에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그들이 힘겹게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으로 조영광, 김선희 선교사가 열심 있게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근본에 7분의 목사님이 이 일을 격려하기 위하여 독일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떻게 하면 가나 컴퓨터 학교가 앞으로 발전을 하고 컴퓨터만 아니라 재봉틀이며 또 피아노도 가르쳐주며 그렇게 그 지역의 아이들을 복음으로 더 지혜롭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 골몰하고자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우물 사업도 하고 이전에 수도 사업 해준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정비하는 모든 일들도 점검하며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어렵게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 일주일 남짓 있으면 이 사역들을 위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이 꼭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온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더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귀한 성령 공동체, 우리 신월 제일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 활동들이 참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자주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대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기와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이상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악의와 악독의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 물결치고 교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힘겨운 사역들 위해 위로를 더하고 마음을 더하고 힘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 3시부터 전도 새롭게 시작을 하려 합니다. 비올 예보가 있지만 주님이 지난번에도 늘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시간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의 완성을 향해 힘있는 발걸음을 이어가려 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드릴 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